제주도에 가면은 신비의 도로란 곳이 있습니다. 일명 별명이 도깨비 길이라는 곳인데요. 한 번쯤 방송에서나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내려가는, 차를 세워놓으면 그냥 내려간대요. 병을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병이 굴러가고. 예.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로 불린다고요? 신비의 도로, 도깨비 길로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은 사실은 내리막길인데 주변 배경으로 해서 착시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오르막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오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런 우리 감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실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땐 행복한 길인데 주님이 볼 땐 망하는 길이 있고요. 또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길이고 더디간 일이고 낙오자의 길이고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지 길을 가는 사람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만 저희들이 대표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본문은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쭉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의 이야기 가운데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좀 넘겨주십시오. 예, 창세기 3장 4장을 보면은 아담이 누구를 낳는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4장부터는 특별히 그 가인의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이죠.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온 에녹은 아까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본문, 가인의 족보의 본문, 또 셋의 족보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길을 의식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창세기 4장, 5장 본문들을 보면서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감사하게도 여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할 테니까 여러분 10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은 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는데 그때 가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떠난 삶. 예. 그래서 가인이 진짜 죄인인 이유는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죄는 가인이 이미 누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예,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빠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많은 나쁜 죄를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술 먹고 여러 가지 어떤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죄악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삶의 실패, 우리의 모든 삶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돼요. 대학을 나쁜 데를 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다? 예, 17절을 보면은 도성을 쌓았어요. 그 도성 이름이 뭐다? 에녹성입니다. 에녹성. 근데 여기 도성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도성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란 단어예요. 이르.
근데 이 이르는 단어는 정확하게 직역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성경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단어의 모든 전체적인 의미를 압도하게 됩니다. 주장하게 돼요. 첫 번째 등장한 도시란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도시. 그리고 이 도시는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사람 가인이 쌓게 되는 도시예요. 성경의 최초의 도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가인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시 어떻습니까? 도시 참 편하죠? 점점 도시로 많이 지금 인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뭘 쌓았다? 도시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에 인간들이 모여서 하늘에까지 이름을 높이고자 높은 성, 높은 타워, 높은 탑을 계속해서 쌓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도시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수르란 도시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는 니므롯이란 사람이 세워요. 그리고 그 님롯이 세운 아수르에서 뭐가 나올까요? 위성도시로 바벨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벨탑을 세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언어를 다 혼잡해서 떠나게 하죠. 그 바벨탑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도시는 창세기 10장 가나안 후손들이 또 나오는데 가나안 후손들이 세운 도시가 있어요. 이름하여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입니다.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들이 나오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도시, 이름하여 바벨론입니다. 음료와 우상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그 도시가 이 세상 마지막 도시 바벨론입니다. 가인이 세운 도시 이름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성이라고. 바벨탑을 쌓은 가인의 후손들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들의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명성, 자아추구, 자존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이 뭐다?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죽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죽은 사람은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상처받고 원망하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해답인 이유는 그 자존심의 뿌리를 예수라는 뿌리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도 자기 이름으로 된 도시를 쌓으면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영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몰락해요.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펴나가기 시작하는데 가인의 자손들의 인생도 가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친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야발이란 사람과 유발이란 사람과 두발가인이란 사람, 즉 가인의 자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야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카우보이입니다. 대용 목축업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유발이란 사람은 악기를 만든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티스트의 음악가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엔지니어, 기술 영역의 원조,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공통점은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전부 자신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날린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에요. 예. 한마디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이름은 세상 한복판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그 이어지는 바로 창세기 4장 23절 24절도 좀 넘겨주세요. 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 중에 6대 손인 이름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내가 2명이었어요. 19절에 보면 아내가 2명이었다고 나옵니다. 아다와 실라. 근데 고대에서 아내가 여러 명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일부 다처는 부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 그만큼 부와 권력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소년, 젊은이를 어떻게 했다? 살해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뉘우치며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저주를 내요. 그리고 가인을 비난한 자에게 7배의 복수라면 라멕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겠다? 70배, 77배라도 뭐 하겠다?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2019년에 그 한국에 히트쳤던 드라마들이 이름을 제가 제목을 보니까 열혈사제, 뭐 베가본드, 바로 또 한두 달 전에는 뭐 VIP인가? 예, 그런 한국에 히트쳤던 인기 있던 드라마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인기 있던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다 뭔지 아십니까? 복수가 있어요. 보복 드라마예요. 예. 다 복수를 미워하고 보복을 미워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복을 미워해요. 예. 근데 성경의 원리는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는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라멕은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복수하고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입은 상처보다 더 많이, 더 배에 훨씬 더 큰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이 다 전부 다 가인의 족보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후손들의 공통점은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비전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산 사람들이요. 60살을 살았던, 900살을 살았던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죠. 과학기술만 더 발달했을 뿐이지 그들이나 지금 우리나 삶의 목적이 똑같다는 거죠. 자아 추구,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일명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게 요한일서 버전이고 또 창세기 버전으로 뭡니까? 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복음서 버전으로 하면 예수님 시험이 되겠죠. 빵을 돌로 바꾸게 하는, 돌을 빵으로 바꾸게 하는. 그리고 뛰어내리고 온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는. 그래서 복음서, 창세기, 요한서까지 전부 다 세 가지, 그런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욕심. 제가 청년 설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예.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일. 근데 이제부터 창세기 4장 뒷부분부터 나오는 이제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나가면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 참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그리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셋은 어떻게 합니까? 에노스를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모두가 낳고 살고
죽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세 마디로 끝납니다. 뭐다? 낳고 살고 죽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인생이 지루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하나도 자극적인 게 없어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탁월한 업적도 없고요. 또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자기 영역에서 이름을 낸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셋의 자손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직장을 가졌고 어떤 직업으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 땅에서 얼마만한 업적이나 성과를 낸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들의 정체성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4장 끝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셋의 후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 여러분 모태신앙 분들이 여기 많으시죠? 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여호와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배워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설명할 때 그렇게 붙인 이름이고요. 여호와란 이름은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지금 후대에 붙인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나와 있습니다. 자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니응, 기읍, 리을, 이응, 비읍, 기읍 이러면은 여러분들 모르죠. 청소년들 압니다. 이거 레알 반박 불가. 예, 자음만 써요. 자음만. 근데 그 히브리어도 자음만 돼 있어요. 근데 자음에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의 자음이 있습니다. 이 네 글자의 자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 몰라요. 예. 근데 여기다가 모음을 뭘 붙였냐 하면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에 아오아이 이걸 자음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요드해 와우해라는 자음과 테트라그라마톤이라 그러는데 이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아오아이가 딱 붙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라는 단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면 안 돼가지고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 자음만 남아있고 모음이 전수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뭐라고 부르는지 뜻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는 그냥 막 부르죠. 한국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근데 여호와의 이름도 정확하지 않아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예호와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라는 것만 그렇게 이름 모음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영원하신 주님, 스스로 계신 주님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노스,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인데 에노스란 뜻은 뭐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인생의 본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비전이나 내 인생, 어떤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자신의 인생을 꿈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구한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셋의 후손 중에 대표주자인 오늘 읽은 본문인 에녹의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넘겨주십시오. 셋의 5대손이고 아담의 6대손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요,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65세 때까지는 타락한 인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던 인생, 하나님께 무지한 인생, 일명 산무 인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과 무관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에녹이 만 65세가 되던 해에 누굴 낳았다?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와 동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 네. 이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곧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 무두셀라라, 심판이라고 지었다. 왜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 이 땅에 뭐가 터졌을까요? 대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빵 터집니다. 그리고 노아 이전 세대 모든 무두셀라까지, 아마 무두셀라는 홍수로 죽었을 거예요. 예, 무두셀라가 죽던 해 홍수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두셀라를 포함하여 모든 노아 이전 세대는 다 홍수에 쓸려서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심판으로 지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무두셀라의 손자가 되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 에녹은 일명 휴거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휴거의 표적은 에녹이고 심판의 표적은 무두셀라, 구원의 표적은 노아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은 성경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칭찬, 최고의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였더라. 이것을 최고의 칭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또 옆 사람에서 한 번씩은 좀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좀 뭔가 특별한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뭔가 특별한 인생. 예. 여러분, 뭐가 특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특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특별한 일을 해야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그 평범한 인생은 비범한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You are special.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특별한 존재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연봉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을 다녀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 이 에녹이 한 업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인생 목표도 나오지 않아요. 비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의 삶에서. 예. 성경은 그가 무슨 직업을 하며 살았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란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어요. 예. 주님과 그의 동행은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300년이 되었던 거예요. 매 순간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냥 에녹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의 순종이 이어져 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의 순종이 이어져서 몇 년이 되었다? 300년이 되었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싶으셔서 결국은 아예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곁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평범한 계약직 인생, 그냥 일용직 직장에 300년을 다녔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죠.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있습니다.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예, 어떤 대학 가야 될까요? 또는 어떤 직장 가야 될까요? 목사님, 어떤 배우자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A와 B 중에 A가 낫느니라 이런 말을 제가 하지 않아요. 인생은요, 수능이 아닙니다. 오지선다, 삼지선다, 뭐 객관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A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B는 사탄의 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라.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대학을 가든 하나님과 동행해라. 누구와 결혼하냐보다 누구와 결혼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행복한 결혼,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대학생활, 행복한 인생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은, 물론 그것도 제가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와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는 르오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는 언제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톨스토이에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는 바로 여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새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럼 가장 소중한 계명을 우리는 언제 순종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디 대학을 가고 무슨 직장을 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랑하며 살다가 300년을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었다? 에녹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인생의 비결을 발견하고 부터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뭔가 우리는 사랑했는데 막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안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행복은 진짜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거는 루저들의 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슨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서 또 계속 사랑하는 인생,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단순한 거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우린 이미 부활로 해피엔딩으로 확정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당장 내일 일은 몰라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이 가장 최선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들 사랑하며 살면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계속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예, 말씀을 광고 띄우지 마, 이런 거 띄우지 마. 계속 말씀만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5장을 가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보, 넘겨주십시오. 이 계보가요, 신약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누가복음 3장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그대로 다시 등장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시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족보, 영생의 족보, 생명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가인의 족보 중에는 가인의 족보에 나왔던 사람들은 누가복음 3장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난다긴다 했던 사람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생명책에, 생명의 족보에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과 인기와 명예, 족보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은 허망하고 다 멸망인 거예요. 우리 집에도 위인 전집이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름들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느꼈어요. 위인 전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 다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대단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세상의 인기는 덧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갈 때 인생의 목적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냐,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슨 일을 했냐보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다 몇십 년 못 살고 100년도 못 살잖아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십 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무언가 이루어내려고, 뭔가 해보려고 기도할 게 아니라, 무언가 내 이름을 내는 것도 주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5분마다 한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백수예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업적을 내는 거, 그런 건 가인의 자손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또 제가 정창훈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은 패배주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직장에서 효율이 있고 능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은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요, 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며 불만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늘 더 좋은 대학에 갔어야 돼. 나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머릿속에 편입할 생각, 유학 갈 생각, 더 돈 많이 주는 직장, 더 좋은 아파트에 갈 생각, 더 편하고 좋은 나라로 투자 이민 갈 생각 때문에 늘 머리가 복잡합니다. 늘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불만족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회사, 지금의 직장에 대해서 불만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자기 목적이 강한 사람은요, 시간도 팍팍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운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옆 사람이 죽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그 목표만 보고 살아갑니다. 제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꽃말 중에 이 클로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토끼풀. 예, 토끼풀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행운이에요. 행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지금 자기와 가까이 있는 행복을 짓밟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잡히지도 않는 그 행운을 붙잡으려고. 파랑새는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행운을 쫓아서, 목표를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출세를 쫓아서, 합격을 쫓아서 그렇게 인생 살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도 22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시간도 아까 찬양 제목처럼 영원의 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잘 안 보이던 길가에 꽃들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꽃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제가 성공하고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꽃들이 보이면서 제 입술에서 어떤 찬성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꽃들도 구름도 뭔가요? 그 다음에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전엔 찬성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난 더 좋은 걸 얻어야 되고, 더 높은 걸 얻어야 되고, 더 높은 곳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시간이 천천히 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정죄화면으로 보기 시작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옆에 지체들의 근심과 슬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영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목적,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조금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있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자기 목적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고개를 젓습니다. 왜? 지금 자기 목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목표를 세울 때도요, 그냥 세우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지금은 못한대. 내가 이 세상에서 11조 가장 많이 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목표를 세웠는데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영광은 다 하나님께 붙였지만 실제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람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가인의 인생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1년 후에 2년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